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 하는 것은 영어에서 add, 더한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절제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지나치게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차가 휘발유가 없고 엑스레이드가 고장나고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브레이크가 터진 차는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엑스레이드 없고 기름이 없어서 안 가면 문제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브레이크 터진 차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절제란 그런 것 같습니다. 절제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절제가 부족하면.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제 이렇게 하면 보통 감정의 절제를 생각합니다. 감정의 절제를 해야 된다.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죠.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 힘들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제 이렇게 하면 감정의 절제를 항상 생각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라는가 보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6절에 지식의 절제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은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보통 절제하면 감정의 절제 이렇게 하는데 지식의 절제를 해라. 우리는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지식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왜요? Why? 손을 들고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의문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지식은 그 절제함이 없이 나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배움을 받았어요. 특히 대학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계를 두지 마라. 그 어떤 지식의 한계도 두지 말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향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대학에, 그게 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지식에 절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이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5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지식을 더하라 했죠. 잠깐만, 그게 움직이면서 자꾸 신경 써요. 내가 신경 써서 설교를 못하겠어. 응?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밥 먹여주냐?
공부가 밥 먹여주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죠.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신약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위대한 인물이 바울.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었어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식이 뭐 중요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하지만 그거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 절제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절제를 더해야 되냐, 지식에 절제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오늘은 보통 세 가지로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기록한 말씀밖에 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39권, 신약 27권이죠. 39, 27 이렇게 하죠. 그래서 66권을 정경 캐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캐논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케나, 그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갈대. 옛날에는 그 갈대로 척도를 쟀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든지 뭘 측정할 때 갈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논이라는 의미가 나중에는 척도, 기준,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캐논,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캐논이다, 정경이다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신앙과 삶의 척도다,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66권이 이렇게 확정될 때는 기독교 역사가 오랫동안 토론과 수많은 회의, 미팅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66권의 정경입니다. 우리 빛가서 온교회는 그 66권을 캐논, 신앙과 우리의 삶의 척도, 스탠다드, 혹은 모든 것의 기준, 그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 빛가서 온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한 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했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66권의 정경, 캐논을 가지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측정하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척도로서 우리 성경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아주 열심인 교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열심인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인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뭐 교회라고 막 이래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면 그 중에 아주 영험하다는 사람이 뭐 영험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명 각자 직통으로 계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말하듯이 이렇게요. 누구누구야 너는 이러이러하다.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듯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받고 거기에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직통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을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래서 이곳에 비정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경이 기준이지 직접 막 지금도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직접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자꾸 성경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꾸 성경 가지고 내가 그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 성경은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같고 너무 캐캐묵은 내용 같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데 직접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막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왜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사도들만 말해야 됐냐 이거죠. 캐캐묵은 2000년 전,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에 성경인데 왜 그러냐고. 성경은 캐캐묵은 것 같아 보이고 문자로 죽은 문자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냥 네 뭐야 아들아 뭐 이래라. 완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은 문자 기록된 그 죽은 문자에 매달리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쾌쾌묵은 말씀입니까? 죽은 문자입니까? 지금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 그런 성경의 문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척도 캐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이 한계를 벗어나요. 이 한계를 벗어나요. 성경의 그 한계를 벗어나요. 뭐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뱀이 근데 그 이단들은 뭐라냐면 그 너희의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해석해 주겠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부분까지 해석을 해요. 넘어서서. 통일교 같은 게 어떤가 합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그냥 성적으로 해석해요. 성적인 범죄다. 예수는 십자가에 실패해가지고 죽은 거다. 이게 통일교죠. 성경이 안 가르치는 부분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이단들, 이단, 하여튼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정의, 요즘 한국에서 난립니다. 그리고 신천지 난립니다. 뭐라 합니까, 그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이름이 있고 예수님도 지저스 이름도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이름이 없다. 왜? 안상홍, 이만희,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안상홍님이다.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내가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분이 이만희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해석을 해요. 비밀이라고. 성경이 예수님 다시 올 날짜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해준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며칠 날 온다. 그렇게 가르쳐요. 옛날 난리가 났잖아요. 한 거예요. 다 뭡니까, 여러분? 다 뭡니까? 성경이 그 가르치는, 그냥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면 말하지 않는 대로 기다려야 돼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다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다 알아야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기록한 성경을 넘어가지 마라. 그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여러분, 선악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한계를 뒀습니다. 그게 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 넘어가. 다, 여러분, 하나님, 뱀이 그랬죠. 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 생명나무까지 허락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오직 한 가지. 이것만 먹지 마라. 제한과 절제를 주셨죠. 한계를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그 한계를 넘었어요. 꼭 그걸 넘었어야 돼요. 뱀이 그랬어요. 뱀이, 야,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딱 그랬어요. 근데 딱 그걸 먹고 나니까 어찌 됐습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 사단의 말이 맞네. 뱀의 말이 맞네. 맞습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진짜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알게 됐다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사단의 말이 맞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면서 선만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악만을 택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어선 인간은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한 그까지도 거부한 그 인간은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됐지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지만 악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을 택하고 선을 아니까 선까지 이용해먹는, 선까지 조롱하고 선까지 짓밟아버리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선악을 알고 됐다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까? 불행하고 타락한 파멸로 가는 거죠. 그 까르마조프의 그 형제 소설에 놓은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짐승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짐승들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말이 있대요. 사람을 향해서 야,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제일 짐승들 수치스럽게.
그러면서 그 까라마조프의 그 소설에 보면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여인의 배를 가르고 죽이고 사람을 던져가지고 그 전쟁하면서 갓난아기를 던져가 그 칼로 꽂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잔인한 게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가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짐승들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말, 야, 이 짐승 못한 인간아, 야,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짐승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아무리 악한 짐승도 인간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지혜, 그 악함의 지혜, 온갖 그 지혜를 다 짜내서 악하게 하는 그것은 짐승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을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에서 선을 택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교만함, 그 오만함, 그 악한 본성, 그 타락함,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이 그것만은 건들지 말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선악과가 뭐죠? 선함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그랬죠, 성경이. 지혜롭게 하는 것.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선악과 사건은 지식에 절제하지 못하다. 지식에 절제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식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지식에 절제를 해야 되냐? 우리는 진리에 헌신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온 열정을 쏟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식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도 유식하고 또 지식, 철학에 대해서도 유식. 그 당시에 헬라, 유대 이게 세계 정말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예. 헬라 철학은 그때 완전히 꽃을 피운 시대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딱 분명히 봅시다. 유식한 사람 없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철학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윤리나 지식이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안 택했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좀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무식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 세뇌시키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나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받아들이니까. 이불로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누구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의 높음에 다 감탄하고 예수님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너무 높으신 그것을 두고 굴복하는데
예수님이 나쁜 것을 가르치고 무식하니까 잘 가르쳐가지고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을 하나도 제자로 삼지 않고 했을까? 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유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쫓아갑니다. 다른 많은 공부한 사람들을 제가 보고, 저도 또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식의 높은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나갑니다. 철학의 지금 가장 높은 철학의 단계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철학의 가장 높은 단계로 나가면요, 회의주의에 있습니다. 휴움이라든지 칸트라든지 그 최고의 철학의 단계에 나가면요, 회의주의, 스캡티시즘이라고 하죠. 그 회의주의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밖에 도달할 수, 그 결론에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것에서 벗어납니다. 불가지론이라고 그러죠. 저는 너무 그런 쪽은 지금 설명하는데, 어쨌든 지식의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곳에서는요, 확신, 열정, 그것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났고, 유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찾아러 나갔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은 길을 찾아 끊임없이 나갔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서 나갔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랬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그 길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유식한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인생을 소비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확신이 없이 끝없이 진리를 찾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짧은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났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를 만났습니까? 길을 만났습니까? 아직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알쏭달쏭하십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찾아 헤매실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저들은 항상 배워요. 열심히 배웁니다. 평생을 배워요. 그러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찾아서 뭔가 길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나아가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 지식과 지혜를 생각합시다. 지식과 지혜는 틀리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최고의 학문을 했는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골 구석이에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6년 동안. 완전히 무식해요. 일자 무식해요. 그런데 이야기해보거나 말을 해보거나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선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자, 지식을 택하겠습니까? 지혜를 택하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지혜를 택하겠습니다. 잘못된 지식, 지혜가 없는 지식은요, 감정의 절제가 없는 거는요, 감정의 절제 없는 것은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만 해롭게 해요. 근데 지식의 절제가 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다. 마르크스와 앵글스가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조그만 그 책자를 낼 때 그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을 걸 누가 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감정의 절제,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야기했습니까? 지혜와 지식.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마땅히 생각할 바를 더 이상 생각지 않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 그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 지식의 절제를 다하는 그것이 지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의 절제를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하는 일에 가라고요? 확신하는 일. 확신하는.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철학에 높고 가면 회의주의.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인식론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뭐랄까. 이게 파운데이션이즘 이런 거 있는데, 근거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식한다. 그럼 그 인식의 근거가 뭐냐? 그 인식, 내 이것 때문에 이래 믿는다. 그럼 그 믿는 걸 왜 믿느냐? 내 이것 때문에 믿는다. 그럼 이 근거 믿는 거, 근거가 뭐냐? 이래 나가면 끝없는 태행. 결국에는 회의주의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배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무엇을 하라고요? 확신하는 일에 가라.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열정을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지식 알매 절제를 넘어서는 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이 한 거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종들은 다 주인 욕하거든요. 뒤에서. 그 다음에 회사원들은 또 사장을 뒤에서. 또 국민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이름을 팍팍 불러가면서 대통령인데도 누구 이러면서 비판하고 그러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종이 뭐 말하는지 들으려고 딱 하지 말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주하는 말 들을 것이야. 그럼 막 또 종이 어디 나를 저주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막 쫓아내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사장이, 직원들이 막 사장이 욕하는 거 그거 들으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욕하는 거, 내가 집에서 욕한 걸 그거 와가지고 니 내 왜 욕했어? 내가 대통령인데 이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알려고, 너무 지식에 절제를 하잖아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연산군에서 들었어요. 조선시대의 우리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가장 포악한 연산군. 참 글로도 말로도 하기 힘든 그 연산군. 그 사람이요, 자기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들이나 여성들 있잖아요. 밥을 한다든지, 예? 궁녀들. 거기에요, 이 패를 달겠어요. 패를. 목에 패를 달고 지나게 됐어요. 그 패에 뭐라고 했냐? 입을 조심해라.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이 질 것이고,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저주가 화가 임할 것이며, 그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입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입 조심 안 하면요, 탁 드러난다고 그냥 죽여버려. 연산군이 그랬대요. 그러고요, 조선시대 처음으로 신하들 있잖아요. 신하들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의패를 튀놓고. 거기에다가 앞에 충, 성 적었어요. 적겠어요.
얼마나 안 어울리게도 충성 적어놨어요. 조금만 자기한테 좀 충성하지 않는 것, 조금만 좀 굽신거리지 않으면 그냥 잡아. 누가 하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술잔을 약간 쏟았다고 네가 건방지게 이래가 죽여. 그래 강압적으로 보고 따지고 그 하나하나 충성하는 거 보자. 내 말 하는 거 보자. 그런 왕이 되겠습니까? 가나의 예입니다. 너무 알려고 하는 것은 참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지식의 절제냐?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도 욕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도 욕망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인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뭡니까?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할 만큼 더 있다. 그 정욕 안에 지혜, 지식이 들어요. 지식은 욕망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욕망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네이버를 가보세요. 네이버가 왜 한국에서 최고의 포털 사이트가 됐습니까? 일본에서도 뜨고 있습니까?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그 삶에 대한 욕망.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대학 엄청납니다. 저는 미국만 보면 대학 보면 너무 파워를 느껴요. 그 엄청난 돈, 시간 왜 투자합니까? 여러분 정말 대학 다니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왜 투자합니까? 그 삶에 대한 욕망. 왜 60대 된 70대 된 연세 많으신 분도 대학 막 가십니까? 그 삶에 대한 욕망. 욕망 중에 굉장히 강한 욕망이 지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제가 오늘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었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근데 절제. 모든 다른 욕망처럼 모든 다른 욕망이 절제가 필요하듯이 지식에도 욕망, 절제가 필요하다. 왜 절제가 필요하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캐논, 하나님이 정해진 우리의 척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절제해야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찾은, 우리가 만난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이,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라도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